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비전이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NIV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여기서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것을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어디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그 이후에 18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게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목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할 때 그 배를 타고 나갈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태평양, 대서양 나가 보면 그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다 그냥 360도 동서남북 모두가 다 바다니까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저기 같고 해서 옛날 항해하시는 분들은 별자리 보고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요걸 알게 되었고, 이제 나침반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나온 후로부터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할 수 있었고, 뭐 요즘에는 나침반이 아니라 요즘에는 항해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내비게이션도 있고 GPS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북쪽이가 어디가 남쪽이고 이걸 알아야지 가는 것인데, 이 방향을 모르게 되면은 배는 이제 표류하게 돼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게 나침반인지 모르는데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해석하는 이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러나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게 되고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또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때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설문조사하면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개의 교리는요 진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단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주일 때마다 외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핵심입니다. 이게 나온 배경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조, 우리가 믿는 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적어도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단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신앙 체계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치관의 체계가, 내 세계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치관이 있죠. 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형성되어 있는 그 세계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이거다 하면은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요,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비전 저기 비전 다르다가 보면은 교회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네 쪽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몸 되어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께 하고자 하는 신앙의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면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비전이 2개고 3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 그 백성은 방자히, 페리시라고 되어 있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세례를 줘도요, 삶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믿기 전으로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내 구세주십니다, 그렇게만 고백을 하고 이 머릿속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를 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집단 문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경쟁해서 죽여야 되는, 눌러버려야 되는 그 문화 가운데 있으면 그 다른 상대방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 선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남미는 천주교 국가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쪼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토속신앙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가치관,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치관이 바르지를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붙드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 가치관을 위해서, 그 세계관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만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른 데로 행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 되면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세계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침을 깨웁니다. 그런데 요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품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목회자 두 분이 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에요. 우리 교회 세계관이에요. 우리 교회가 끌고 나가는 비전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온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표,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 왜 우리가 왜 여기서 주님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면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 책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주리호 제7함대 모함에서 과거 2차 세계대전 그때쯤에 한 50년대 지나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스보를 쳤죠.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통신이 이렇게 말이 주고되었던 게 아니라 모스보를 쓰던 시대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그 이전이겠네요. 한참 이전이겠네요. 폭풍이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항해사가 함장에게 보고합니다. 항로 20마일 지점에 배가 나타났는데 이 배가 비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주리호가 그 함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 번 통신을 해서 이동하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떼떼떼떼떼떼 모스보를 보내는 것이죠. 항로를 우현 20도로 변경하라. 떼떼떼떼 이렇게 모스보로 쳤어요. 상대편에서 모스보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따다따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미주리호 7함대 모함에서 다시 모스보를 보냅니다. 나는 함장 호레쇼 홀블로워다. 즉각 우현 20도로 항로를 변경하라. 자, 그러자 신호가 다시 옵니다. 저는 3등 병사, 항해사 칼 존스입니다. 귀함의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3등 항해사 하면은 함장이랑 비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한참 낮죠? 함장이 여기서는 직접 얘기하고 있고 여긴 3등 항해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함의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장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아니 뭐야 이거 수병 주제에 나한테 감히 명령을 해? 믿을 수가 없군. 그래서 함장이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전함이라고 너희 안 비키면 박살을 낼 거야. 모스보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미주리호 제7함대 모함이다. 빨리 우현 20도 항로를 변경하라. 자, 그러자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항로를 빨리 변경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등대랑 함대랑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등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함대는
침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암초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요. 등대는 움직일 수 없죠. 항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함대가 등대를 향해서 돌진하겠다고 하면은 파멸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칙과 가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원칙과 가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이 비전이고 가치고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관과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응이고요. 만약 그 함대가 등대를 향해서 네가 변경해야지 왜 나보고 변경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면 그 함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의 가치관과 부딪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딪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가치관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섭섭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마음들이 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쪼개서 보고 다 디테일하게 다 벗겨보면은 성경에서 주는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정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먼저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나가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딱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뭘 행함이 아니라, 행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됨됨이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됨됨이가 자꾸 무너져요. 어떤 친분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만의 소망에 의해서, 내 기대감, 기대에 의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방향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또 나아가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냉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먼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가치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비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됨됨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아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관,